네, 오늘 우리가 함께 찾고 맛보며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 신약 71쪽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은 합독하실 텐데 17절부터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가스펠 라이팅 14번째 시간 무엇이 선합니까?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양옆으로 앞뒤로 서로 눈을 마주치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최근에 제가 자꾸 약간 의문문 형태로 설교의 제목을 정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뭔가 그에 대한 답은 직접 드리기보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찾고 또 한 주간 묵상하길 바라는 형태로 조금은 불친절하게 제목과 설교의 스타일을 좀 진행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혹시 이 방식이 선하지 않다고 느끼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나름대로 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설교의 방식을 떠나서 제 삶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제가 뭔가 더 특별히 더 잘나서가 아니라 저 역시 선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 그리고 성도로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답은 안 하셔도 되고 속으로만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이 선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죠. 조금 다르게 말하면 무엇이 선한 것이죠? 무엇을 우리가 선하다고 이야기할까요? 선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사전을 인용을 하는데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올바르고 착하여 도덕적 기준에 맞는 데가 있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올바르고 착하여 도덕적 기준에 맞는 데가 있다, 이걸 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사람, 그냥 이 한 사람 이렇게 지칭되는 이 한 사람은 어떻죠? 사전적 정의로 보면 혹시 선한 사람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19절에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20절에서 대답을 하죠.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다 지키셨나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속여 빼앗지 않으며 부모를 공경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율법의 조항들만 아니라 지금 여기 나열된 율법 조항만 가지고도 하나쯤은, 그 이상은 살인이나 간음 이런 도둑질 이런 거 빼고는 그 밑에 사항들, 거짓 증언, 속여 빼앗는 거, 부모를 공경하는 거, 여기에 뭔가 한 번씩은 어긋난 적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했죠? 제가 어려서부터 이건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러면 살인과 간음, 도둑질과 거짓 증언, 속여 빼앗는 일 이런 걸 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한 이 사람은 올바르고 착하여 도덕적 기준에 맞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21절의 말씀, 여러분이 2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이제 언뜻 보기에는 그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아직 너에게 부족한 게 하나 있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가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가 행할 선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라 알려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맞지만 맞지가 않아요.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올바르고 착하며 도덕적으로 그 기준에 맞아 보이는 행동으로서 이제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렴하고 하시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자비의 실천, 선행의 모범처럼 보이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의 선이 전부가 아니에요. 언제나 말씀은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원, 복음,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제 천천히 다시 그걸 설명드릴 텐데 먼저 이 마태복음 이 말씀 안에서부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건 공간복음에서 이제 마태와 누가 그리고 마가까지 오늘 마가 이렇게 세 공간복음서에서 전부 기록된 사건인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서는 한 청년 그리고 관원 이렇게 특정하고 있습니다. 청년 하면 여러분에게 좀 더 와닿으시죠? 어느 한 청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지금 이 인물 당사자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원 여기 중에서도 관원이 계시긴 하지만 관원이라고 말하면 좀 이상한가요? 네. 어쨌든 한 관원이 와서 한 청년이 와서 마태랑 누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서로 다른 기록이냐 성경에 오류가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 다양성을 가지고 복음의 풍성함을 더 각각 은혜의 강조점에 따라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은혜의 강조점 그것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마가복음만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마가가 지금 이렇게 기록한 특징이 있는 것인데 마가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한 사람 그냥 한 사람이에요. 청년이나 관원으로 특정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누가 됐든지 간에 불특정한 다수 여러분 중에 한 사람과 같은 장년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모두가 그 한 사람에 해당되도록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게 말씀의 강조점을 두고서 즉 우리 중에 그 누구든지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이든지 오늘 이 한 사람과 같은 자들에게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과 같은 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영생을 얻는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믿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영생을 얻는 믿음이 무엇인가 한 사람의 이야기로 전하고 있는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17절 처음 본문 시작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막 급하게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굉장히 급박해 보이고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으며 굉장히 정중해 보이는 태도죠. 예수님 앞에 그렇게 꿇어 엎드려서 달려와서 묻는다니 뭔가 정말 간절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선한 선생님이여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여러분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마가복음 연속설교 때도 이야기했지만 길의 심상, 이 길의 모티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길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길에 관련된 강조점은 마가복음 강의 때 이야기를 드렸고 이제 그가 질문을 하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했는데 여기서 그러면 무엇이 드러나고 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그 질문에서 드러나는 것, 그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그 사람이 바라고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찾으실 수 있으신가요? 어렵지 않으시죠? 쉽게 표면적으로 볼 때 영생을 바라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영생이라는 것이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 여러분 정말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말씀 뒤에 또 결론으로 가면서까지도 어떻게 이 질문이 예수님의 복음과 좀 다른지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서 그런데 이제 질문을 할 때 그래서 그가 또 무엇이라고 이제 예수님을 부르고 있죠? 선생님이요 하고 부르고 있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선생님 앞에 이제 선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셨죠? 18절의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1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너 지금 어째서 나를 선하다고 하니? 너 지금 왜 나한테 선하다고 부르니? 하면서 하나님 한 분 말고는 선한 이가 없어 라고 답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죠. 예수님은 선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어 라고 말하시는 예수님은 그러면 자신은 선하지 않으셔서 하신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으시죠. 왜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은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지만 세 하나님, 삼위 하나님 모두 다 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예수님도 역시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선하세요. 다만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호칭, 이 한 사람의 호칭이 문제가 있었던 거죠. 뭐라고 불렀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그런데 이번엔 다시 선한이 수식하고 있는 선한에 따라오는 단어가 뭐예요? 선생님.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그냥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고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선하시니요 하고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앞에 있는 어떤 사람들 보면서 야, 저 사람 좀 뭔가 좀 잘하는 사람 같다. 저 사람 좀 좋아 보이는 사람이다. 참 사람이 선해 보인다 하는 느낌으로 그 가르침을 주는 선생에게 가서 선생님 당신에게 가르침을 얻고자 왔는데 하면서 그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요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정정해 주신 거예요. 무엇을 정정해 주신 것이죠? 믿음을. 그의 믿음을 정정해 주신 것입니다. 네가 지금 나를 선생의 하나로 보고 와서 내가 가르친 것과 행한 표적을 보고 와서 나를 그저 선생의 하나로 여기고서 찾아와서 나에게 선하다고 이야기했는데 너 잘 들어봐 하면서 하나님만 선하셔.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그의 믿음을 바로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선하세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믿으세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잠시 옆 사람과 인사하실 텐데 진심을 담지 마시고 서로 잠도 깰 겸 좀 다시 공기를 환기시킬 겸 인사하실 때 정말 이야기했지만 진심을 담지 마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선하지 않습니다. 네, 진심을 담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약간 진심이 막 굉장히 담겨서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는 건 저의 기분 탓이고 죄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한 번 더 인사하실게요. 여러분 서로 다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인사할 텐데 먼저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같이 다시 인사하실게요. 맞습니다에 이어서 뭐라고 인사해야겠어요? 다시 인사하실 텐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으세요.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19절에 너 계명 잘 알지? 네가 이미 계명을 잘 알고 있지? 하면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며 도둑질하지 말며 거짓 증언하지 말고 속여 빼앗지 말고 부모를 공경해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의 핵심, 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정말 나타내고자 하시는 바, 말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선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이 무엇인지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선만 더하면 되겠과 하고 알려주신 게 아니었어요. 왜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따라오고 계신가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하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묻는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잘 들어 하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어. 너 계명을 알지? 하고 나열하신 그 계명들은 이것들이 선한 것이야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지켜 행하라고 하셨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니?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뭐니? 너 무엇을 믿는 거니? 하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도록 하시는 그 질문 그리고 이야기 가운데 그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제가 그 계명들은 다 지켜 행했는데요. 어릴 때부터 저는 계명대로 살아온 사람인데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선, 내가 무엇을 하는 것,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떤 자기가 쌓고 있는 공로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선하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 그가 너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셨니? 물으시면서 그에게, 그 한 사람에게 믿음의 대상과 본질을 깨닫게 하셨는데 여전히 그 사람은 행위적인 차원에서 선을 행함, 도덕적 기준에 맞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 삶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쯤에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잘하고 있구나. 너 진짜 하나도 모자란 게 없구나. 잘하고 있구나 하고 칭찬해 주셔야 될까요? 너 정말 선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러면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게 맞으실까요? 그렇지 않으시죠. 그럴 리가 없으십니다. 세상에 구원을 베풀러 오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단지 착하게 살아가도록 오신 분이 아니시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 말씀의 맥락 가운데 그래서 이어지는 21절의 말씀 그 의도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파악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 원하면서 여러분이 2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그에게 너 정말 열심히 율법 지켰구나. 선을 행하며 아주 그냥 부족함 없이 열심히 선을 잘 행했구나. 그런데 가만 보니 네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내가 다 아는데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하면서 이야기하신 것이 선을 행함에 있어서 너의 공적과 공로와 자격과 조건과 어떤 그런 것이 모자라 하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어떤 것을 나타내는지 여러분이 그래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또 다른 선을 행하는 공로 하나, 네가 이거 하나만 더 하면 정말 완벽한 인간이 되겠구나 하면서 너 잘하는구나 한번 여기까지 해봐라 하면서 하신 게 아니라 이 선을 행하면 너에게 영생을 줄게가 아니라 오히려 무엇인 거예요? 여전히 너한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하다. 너 여전히 부족한 게 있다 하고 짚어주신 게 믿음이에요. 너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구나. 너 열심히 살고 있다고 말하는데 너에게 단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믿음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전히 부족하고 잘못되어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게 어떤 말씀인 거예요? 사실 그는 와서 자기 재산을 밝힌 적이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아시는 주님께서 너에게 있는 재산 다 팔아. 즉 아무것도 갖지 말고 오직 주님만 소유한 인생으로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거기에 다만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신 거기까지 연결되는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라라는데 너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고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네 인생에 오직 나 하나만 두고서 나를 따라와 라고 말하는데 이 명령의 핵심과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바라는 영생 곧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 여전히 믿음, 그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네가 참 선을 행하며 애를 썼구나. 그래서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사랑으로 바라보셨지만 네가 행하는 그 선이, 네가 선을 행함이 네가 구원받도록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해 주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여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야. 너에게 부족한 이 한 가지 믿음을 바로잡고서 네가 의지해야 되고 전부 삼아야 될 게 무엇인지 기억해 하고 주신 말씀인 겁니다. 나만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사람이 자기가 의지하고 전부 삼은 것들,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이제는 나만 따라와라. 그러면 네가 그렇게 바라는 영생, 곧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그래서 영생과 하늘에서 있을 보화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같이 하나로 여러분이 연결되셔야 돼요.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야 라고 하니까 또 다른 어떤 큰 상급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영생을 바라니 네가 바라는 그 영생, 하늘에서 네가 받을 그 보화, 그 영생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는 자에게 주어질 거야. 즉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어질 거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따라오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러면 이야기는 어떤 결말을 맞이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 성경의 이야기는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그 청년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지 22절의 말씀, 여러분이 22절을 한 목소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가진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생이라는 것, 뭔가 좋은 것, 그들의 가지고 있는 신앙 안에서 자기가 바라야 되고 구해야 될 것이 있어서 얻고는 싶었지만, 그 영생을 얻고는 싶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영생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먼 훗날 어떻게 이야기되는 것 같은 아직 손에 잡히지 않는 그 개념들보다는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이 더 귀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들보다 영생이 더 귀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서 영생과 재물을 놓고 이야기하면 재물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는 정말로 간절하게 영생을 바라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무엇이 부족한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여전히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정말로 영생을 얻고자 하는 갈망이 있고 그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했다면, 그분이 그 영생을 주시는 주인신 것을 믿었다면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했어요. 슬퍼하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면 정말로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그에게 부족했던 한 가지가 아닌가.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오직 영생이, 이 하늘에서 나에게 주어질 보화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이 가장 큰 상급이 나의 전부가 되어서 이것만 있으면 되는 인생으로, 그 믿음으로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사실 우리 전부 다 솔직해집시다. 여러분에게만 아니라 저 자신도 그렇고 사실 여전히 안 버리고 계시지 않나요? 슬퍼하며 근심하며 떠나지만 않을 뿐, 그 자리를 맴돌곤 있는데 버리지는 못하고, 고양이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제 들어갈 듯 말 듯 문 앞에 서서 있는 그런 모습들처럼, 저게 중요하고 이게 내 전부고 그걸 배워서 알고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것까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와서 그 생각, 가치, 개념은 있는데 여전히 믿음은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들어오지도 않고 머물러 있는 그런 삶, 여전히 안 버리고 있는 삶. 여러분이 무엇을 안 버리고 있는지는 각자 여러분 삶에 여러분과 하나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버려야 하는 게 돈이라면 여러분 사실 돈 버리는 건 정말 쉬워요. 돈 얼마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가난해도 무명해도 괜찮으면서 돈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이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생각,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나를 나되게 한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무엇들로 채워진 그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한 그러면 여전히 한 가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만 선하시다라는 믿음이 없는 거 아닐까요? 혹시 그거는? 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심을 믿는다면 왜 못 버리겠습니까? 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데, 버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면 우리는 버리고 따르면 됩니다. 왜 버리라고 하시지? 좀 심하신데? 너무하신데? 세상에서 살기 어려운데?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데가 아니라,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고 믿는다면, 네 주님,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주인 되심을 살아내는 그 믿음이,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지 내 안에 있는지 여러분 말씀 앞에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서 네, 주님, 영생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세상에 그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면서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나아오실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서 영생을 얻지 못할까요? 여러분의 명예가 부족합니까? 건강하지 않아서 영생을 얻지 못합니까? 좋은 취업, 일자리 구하지 못해서 영생을 얻지 못합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영생을 얻지 못합니까?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그 한 가지, 우리 삶의 가장 큰 은혜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얻음에 있어서 무엇이 부족한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주시는 생명이시고 빛 되심을 믿으며 그가 나의 주 되심을 믿지 않을 그 믿음만이, 그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이고 그 믿음만이 영생을 얻는 것. 여러분 분명히 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셨고 그가 믿음을 주시며 그래서 그가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저 세상의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전도했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부터, 여러분 자신부터, 나부터 예수님을 믿어야만 해요. 정말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셔야만 합니다. 그가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시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잘 생각해 보세요. 깊게 숙고하시고 묵상하세요. 무엇이 선한 것이죠? 무엇이 선합니까, 여러분? 선한 것이 무엇이죠?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뭔가 이런 논리, 전개, 세상 이제 생각 깊은 사색이 들어갈 때 항상 반대편 같이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게 도움이 되겠지만 반대로 그러면 선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선하지 질문이 던졌을 때 그러면 선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지 생각해 보시면 말씀이 이야기하는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셨죠? 그러면 선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아닌 모든 것.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다라면 하나님 아닌 것들은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것, 내가 이게 있으면 되겠구나 하고 이게 선이구나 하고 붙들고 있는 어떤 행동들, 나의 의, 나의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직업, 어떤 스펙, 그 모든 것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은 선하지 않은 것입니다. 곧 악한 것이며 죄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방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는 삶,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중심되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주인 되시지 않는 것이 선하지 않은 것이고 죄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그 삶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보화가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 같이 이어지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말씀하신 이 전체적인 맥락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핵심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 것인지 여러분이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내가 받은 그 예수님, 우리가 받은 그 복음보다 내 삶에 더 귀한 것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오직 예수님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예수님 말고도 내 삶에서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 부자 청년 관원처럼 이 한 사람처럼 내가 사랑하는 세상의 것들이, 나의 것들이 너무 많아 그가 가진 것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슬픈 기색 가운데 예수님을 떠나는 삶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삶을, 그런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안에 없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혹시 나에게 지금도 여전히 믿음이 부족한 것 아닌가? 딱 한 가지 나에게 믿음이 여전히 없지 않은가?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선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서 그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점검하세요. 오늘 본문의 이 한 사람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 믿음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그 삶에 선을 행하는 것이 부족해서나 간 무엇이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영생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결국엔. 그가 주인 되시는 삶으로 살고자 하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주님만 내 삶의 가장 귀한 보배가 되십니다 하면서 귀하고 아름다우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삶, 주를 따르는 그 삶이라면 제가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있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실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주셨듯이 믿음도 구원도 주님이 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한 가지 또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곧 구원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믿는 것이며 주님 뜻대로 살기를 힘쓰며 그가 주인 되시는 삶으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그 밖에 기타 등등 아무리 어떤 선을 얼마나 여러분이 행하며 살지라도 그 삶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함이 아니라면, 하나님 없는 삶이라면 여전히 그 삶에 한 가지 믿음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 주님만 귀하게 여기면서 주님을 따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 당장 예수님이 그렇다고 성경이 말씀이 우리에게 통장 잔고 영으로 만들고 직업 갖지 말라고 하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믿음으로 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야기 할 때 여러분 그래서 또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이어지는 말씀 잘 보시면 제자들이 이제 다 놀라요. 여러분과 마찬가지예요. 야, 이래서야 우리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야, 이러면 우리 구원 못 받겠는데? 영생 너무 어려운데? 다 팔고 주님만 따르라고 하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나중에 돌아가셔서 마가복음 10장 잘 읽어보세요. 사람은 못해, 맞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우리는, 자기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거든요. 우리는 다 버리고 따르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얻겠네요 하고 이야기하니까 정말로 모든 것을 어떻게 버려야 될지, 가족과 이런 친지 다 버리라고 막 해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말 너희가 주님만 귀하게 여기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따르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을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따른다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더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다 버리고 나만 따라와. 그런 자들에게 반드시 영생이 있을 거야 라고 약속하신 다음에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서 세 번째,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만 할 것을, 그래야만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의 구원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으로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제자들은 다른 모습이 나타나게 되겠지만 여전히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며 세상의 방식과 관점으로 하늘의 상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저는 어떤 자리 하나 차지하게 하시고 저는 어떤 자리 차지하게 하시고 막 하면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전체 가장 핵심이 되는 1장부터 16장 마가복음 전체에서 이 한 구절이 마가복음의 가장 핵심 구절이거든요. 10장 45절의 말씀을 그래서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 앞에 43절부터도 여러분이 꼭 읽어보실 필요가 있고요. 마가복음 10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더 좋고요.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 나의 주로 믿는 우리 성격교회
제자 공동체, 믿음의 우리 청년부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가요? 무엇 때문에 예배하고 계신 것이죠? 예배함으로써 무엇을 얻길 바라고 계시며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바라고 계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는지, 성경이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51절과 52절의 말씀을 보실 텐데, 마가복음 10장 51절과 52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혜에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그가 만약에 정말로 보기를 원했다면, 시각장애인 그 삶에 사실은 그 눈 뜨고 보게 되는 것, 그것만큼 간절한 소망이 없겠죠. 저도 이제 시각장애인 교회에서 같이 5년 동안 그분들과 생활해 보면서 그 눈이 보이지 않는 불편함, 물론 약시, 완전히 전시 이런 분들은 좀 드물긴 했지만 그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옆에서 봐온 가운데 정말로 이 얼마나 보기를 갈망했을까 너무 마음이 와닿았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정말 보기를 갈망했다면, 그게 삶의 전부이고 인생의 목표였다면 예수님이 보게 해주셨을 때, 그러면 그냥 이제 제 갈 길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바라는 거 얻었으니 오케이, 예수님은 내 소원을 들어줬고 예수님 역시 대단하신 분, 좋아, 감사해 하고 난 이제 볼 수 있다면서 제 갈 길 가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영생을 바라며 예수님 선한 선생님이여 제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온 인물과 다르게 그저 볼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한 인물이 서로 어떤 다른 삶의 결말과 길의 행함이 있는지 여러분 보시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각장애인 거지 바디메오는 이 한 사람처럼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켜 행하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는 맹인 거지였기 때문에,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가진 소원이 좀 소박하니까, 영생은 뭔가 거대하고 초월적인 소원이지만 눈 보게 해주는 정도, 뭐 하나님이 그 정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지, 작은 소박한 소원이니까 그거 들어주셨으니까 하고 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더 핵심 본질은 어딘 거예요? 여전히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하면서 일러주신 게 뭐였어요? 믿음이에요. 한 사람은 믿음이 없었고 한 사람은 믿음이 있었어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방금 51절 읽을 때 똑같이 선생님하고 부르는 것 같죠. 바디메오도 그냥 선생님하고 부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서 두 사람의 믿음이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47절과 48절의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다른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마가복음 10장 잘 읽어보세요. 그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었습니다. 바디메오 그는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서, 나사렛 예수가 왔다는 말을 듣고서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가 다윗의 자손, 곧 약속대로 오실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으면서 그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실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어떤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분인지를 알고 믿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메시아를 부르면서 그리스도에게, 그 선을 베푸실 이에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그러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 얼마나 불쌍한 삶입니까? 이 세상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지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알며 고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불쌍한 삶인지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처한 상황이 여러분이 어떠하시든지 간에, 누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시든지 간에 우리 모두 다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믿음 없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지 않는 인생만큼 가련하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인생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매 주일마다 들으면서도 교회라는 이제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믿음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가 주인 되시지 않는다, 그만큼 불쌍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믿음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라고 간구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 앞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가 나의 주가 되심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의 은혜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 믿음에 붙들려서 끝으로 빌립보서 1장을 보실 텐데 신약 318쪽쯤에 있습니다. 신약 318쪽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그리고 9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실 텐데 신약 318쪽 먼저 빌립보서 1장 6절 한 절만, 빌립보서 1장 6절 한 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9절부터 11절의 말씀, 9절부터 11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선한 것을 분별하시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다른 무엇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구원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상관이 없는 것들이라면 모두 죄이고 악한 것이며 선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의 끝은 사망입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영생이 있습니다. 그가 나의 주되심을 믿는 믿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오직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세요. 예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실 때에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만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라고 간구하는 기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온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 된 주님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교회이고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그 삶에 믿음이 부족하여서 여전히 단 한 가지 그 믿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지 못하며 하나님 없이 다른 것들을 찾고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가장 귀한 보배를 여기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것들, 내가 가진 것들이 많아, 그리고 갖고 싶은 것들이 많아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인생들을 살고 있다면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인지, 영주고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안타까운 인생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 예수들을 믿는 믿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믿음 안에 바로 서는 주의 성도
교회 성도들, 우리 청년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기를, 이 믿음의 공동체, 제자 공동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의 여정들 가운데 오늘 이 자리 나오기까지도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로 어떤 영생의 구원의 소망과 믿음의 삶과 정말로 말씀 앞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말씀을 들은 만큼 말씀의 은혜에 들리게 하시기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정말로 예수님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셔서 우리의 살 길을 인도하시며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도록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간구하오니, 오늘도 우리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믿고 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붙들려 나아가는 성도들, 청년부 믿음의 공동체가 참으로 하나님만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다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신 이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날마다 선한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지켜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마침내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을 믿고 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